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추운 날은 거의 다 지나가고 주님, 이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그 순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 참으로도 추웠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따뜻한 날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니 주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날씨와 귀한 예배당과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며 살아갔던 아버지, 그런 철없는 그런 욕심 많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지금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의 기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가신 길들을 우리가 보고 있사오니 우리가 미약하나마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처음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때에라고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19장 앞에 부분에서 좀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논쟁을 좀 하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르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어떤 그런 논쟁이나 어떤 좀 무례한 일들이 있더라도 본인이 하실 일들, 본인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완수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처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아이들이 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이제 아이들을 꾸짖어요. 왜 어른들 노는데 왜 너희들이 왔냐? 저리 가라. 이 제자들이 꾸짖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잘 기억해 보시면 앞에 18장 우리가 여러분들이 큐티를 잘 하셨다면 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라고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번 주 말씀이었죠.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이 18장 10절에서 이런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9장 이 13절 이후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또 꾸짖는 거예요. 아마 그랬겠죠. 이 어른들 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야 너희들 이제 저리 가라, 오지 마라, 왜 너희들까지 여기 왔냐, 뭐 이렇게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사람이 자기의 성향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의 이 기본 성향이나 정서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은 뭐 옛날에 저희들도 그랬잖아요. 뭐 어린이들이 뭔가 어른들이 하는 일에 오면, 너희들 저리 가 있어. 어린들 얘기하는데 뭐 너희들이 이러면서 저희들도 저만 해도 그런 부모님들과 그런 저희 부모님 세대의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거든요. 유대 사회도 좀 비슷합니다. 저희 나라와 좀 어린 아이들을 조금 뭐 업신 여기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그런 일들에게 같이 관여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꺼려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그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쉽게 말해 사람으로도 사실 이 수로도 치지 않았던 그런 기본적인 유대 문화의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 어린아이들, 이런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들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로 딱 해서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큰 은혜 받고 확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분명 우리가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 때문에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라고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것 같은 게 아니고 실제로 은혜를 받았죠.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또 돌아가 보면 우리의 그런 기본적인 성향들이, 기본적인 습관들이,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나약한 인간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아직 저 멀리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얘기했다고요. 물론 뭐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18장과 19장의 간극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길어봤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분명히 앞에서 이런 작은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또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던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아라. 바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어떤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럼 어린아이만 천국에서 큰 자자? 아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앞에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바로 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하게 또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왜냐하면 앞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얘기했는데 19장에서 제자들이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만 받고 바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조금 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누가 나타납니까? 어떤 한 부자 청년이 나타납니다. 어떤 한 부자나 청년이 나타나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청년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야, 계명들을 다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그럼 그 계명이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니?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청년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다 팔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떻게 했어요?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고 그랬어요. 앞에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천국에서 큰 자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오늘 19장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요? 분명 예수님께서 물론 이 세상의 약한 자들, 또 죄 짓는 자, 죄 지었고 악한 자들 뭐 돌아오게 하고 위로를 통해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천국을 가기 위해 또 천국의 영생을 얻기 위해 다들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조금 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바로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더 낮추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근데 거기에 하나 더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부자 청년의 근심이었던 것처럼 자신의 재물을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 또한 예수님이 바라셨던 거라는 거죠. 근데 정말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키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런 마음, 이 사람이 정말 영생에 관심이 있던 자일까? 아니면 혹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계명을 다 지키는 자로 자랑하러 왔을까? 어떤 것 같으십니까? 뭘 것 같으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이 사람의 마음만 알겠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저도 그렇게 이 젊은 세대라고 하기에는 저도 조금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는 좀 이 젊은 세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조금 이제 좀 들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즘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이요 교회를 떠났던 이유가 믿음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소용이 없어라고 해서 교회를 떠났던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가장 이 이슈가 우리 기독교 종교계 입장에서 이슈가 된 게 지금 뭐죠? 뭐가 요즘에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옵니까? KBS 뉴스에서도 어떤 PD, 어떤 통역사 얘기 나왔어요. 뭐예요? 바로 이단, JMS, 정명석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현직 KBS PD도 그거라고 하고 확인된 바는 없지만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통역사도 그렇다고 하고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일들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이단에 빠졌다라는 것은 그들도 역시 그 믿음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홍콩 그 학생이었잖아요. 그 학생이 눈물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기자회견 어떤 회유했대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혹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마지막까지도 하면서 사람들이 회유하면서 그 홍콩 그 여학생이 그 인터뷰장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요즘에 젊은이들이 관심은 있다니까요.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까에 대한 것은 관심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저께도 같이 점심을 먹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목사이기도 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점심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교회 혹시 종교가 있냐? 혹시 종교를 가져본 적이 있냐? 어떤 사람은 저 천주교회에서 세례까지 받았다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다녔다가 떠났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지금도 잘 다니고 있다. 어떤 사람은 집사다. 어떤 사람은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교회를 다녔던 한 사람이 교회에서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다. 어떤 부담이냐 그랬더니 왜 꼭 11조라는 꼭 내야 되는 거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이야기들 자기들끼리 막 하는데 저는 그냥 옆에서 잘 듣고만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관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해, 교회가 나빠, 이렇게 하고 그들이 멀어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믿음에는 좀 신앙에 관련된 것들에는 관심이 있어요. 오늘 이 부자 청년도 결국에 관심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관심이요?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 자랑하려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마지막에 딱 그 카운터 펀치를 딱 날리시는 게, 야, 그렇게 네가 다 지키고 있는데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요, 좀 믿음에 대한 관심도 있고, 과연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다 지키는 것 같아요. 뭐 교회를 안 나가도요, 요즘에 저희가 이제 뭐 전화 신방도 좀 해보고 그렇게 젊은 성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저희 집에서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사실 온라인 예배만으로도 충분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던가요? 분명히 관심은 있지만 그들에게 더 이상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가 더 사실 필요한 거죠. 온라인 예배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고 우리가 관심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던,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판다는 게 정말 내 소유를 다 판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의미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왜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단순히 모든 걸 다 나의 존재조차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도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 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 나라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생각하며 너의 것을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해 주었지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재물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재물이 많은 게 문제가 되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재물 때문에 나의 믿음 생활이나 나의 헌신, 나의 충성이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겠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늘기 뭐예요? 우리가 쓰는 그 바늘이, 뭐 어떤 학자들은 바늘 귀문이라는 뭐 있다는데 그거는 뭐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혹시라도 다른 얘기 들으시면 그냥 못 들은 척 하시고, 바늘기, 우리가 쓰는 그 바늘입니다. 그 바늘기에 뭐 실이라도 하나 우리가 넣으려면 어때요? 참 저도 그거 하나 넣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곳에 낙타가 들어간다니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은 차라리 더 쉽다라고 말하는 건 그만큼 앞에서 부자 청년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데에 혹시라도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요. 그러면 이들에게요, 왜 이들이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럼 부자가 되면 다 천국에 못 갑니까? 내가 좀 재물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좀 재물 쌓아놓은 게 있는데 저는 그럼 천국 못 가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죠. 아니
이 단순히 이 유대인들의 삶만 생각해봐도 이 당시 부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럼 부자는 다 천국 못 갑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바로 앞에서 보았던 그 근심 많았던 재물 때문에 근심이 많았던 그 부자 청년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그 삶에 방해가 된다면 그러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로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러한 부류들, 내가 좀 재물이 있는데 내가 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도 헌금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왜요? 예전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어떤 한 그 과부가 자기가 갖고 있던 2렙돈을 다 헌금하였더니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조금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지며 헌금을 했다고요. 많은 것들, 나 이만큼 헌금한다, 이만큼 교회에 많은 돈을 내고 있어 라고 하며 과시하며 헌금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시고 저렇게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그 과부를 보며 저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정말 많은 돈을, 많은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많은 것으로 드렸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부자여도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베드로가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늘 27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이후에 말씀했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온 사람은 여러 배도 받고 영생을 상속하기도 한다. 아주 전형적인 인간의 셈법이죠. 어떤 셈법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그만큼 돌아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전형적인 인간적인 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건 사실 조금 순서가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전에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것은 나를 따르려거든,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자기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바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 이후에 있는 예수님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데, 인간의 셈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오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주께 드렸으면 요 정도는 와야 좀 쉽게 말해 수지타산이 맞는데, 그렇죠? 이게 바로 인간의 셈법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만큼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내가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이 정도, 하나님 이 정도 축복은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우리의 이 세상적인 가치관, 너무나 인간적인 셈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왔던 것은 아닌지,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이 모습이 너무나 저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혹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충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헌신해야 될, 왜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것을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도 사실 부족한 마당에
우리가 이것 하면 하나님 이거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나에게 혹은 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지라고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갔던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30절의 마지막에 오늘 제 말씀의 제목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라고 오늘 3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충성되게 살고 있는가가 사실 중요하지,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하나님 얼마나 주실지 내가 좀 기다려 봐야지, 얼마나 축복해 주실지, 얼마나 나에게 보응해 주실지 좀 그것을 내가 좀 두고 봐야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오직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될 자 중에 나중된 자 있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몰라요. 이 말은 뭐예요? 몰라요. 네,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나중될 자 될지 내가 먼저 될 자 될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되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누가 판단해요? 예수님이 판단하시겠죠. 예수님의 귀한 판단 아래 주님의 축복된 길을 걸어가기 원하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모습으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근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마음으로 충성된 헌신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오늘도 이 아침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도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데에 조금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 주님께 더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이 교회를 향한 헌신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으로 나왔는데 혹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이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될 자 중에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결국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것을 모두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되며 겸손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한 사람의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근심하지 않고 주님께 더욱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또 이 부자 청년처럼 분명히 근심할 겁니다. 그 근심함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총명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보다 남을 생각하며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축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충성하려는 믿음의 삶을 통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